오늘은 오해와 실망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다가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고 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번 종려주일인데 이 속에도 그런 오해와 실망감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 4,0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는데, 그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이 있는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장자들을 죽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은 만약 너희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너희 집 문 지방 주위에 바르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는 말, 유월하겠다. 그래서 패스오버 하겠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각 시골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들은 막 감격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길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열광적인지 모릅니다. Jesus Christ, Superstar.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열광적인 분위기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니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스타들을 보면서, 연예인들을 보면서, 또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몰려다니며 환영하는 그런 모습, 그런 뜨거운 모습, 그에 못지않는 뜨거운 열기로 이 예루살렘 성은 온통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종려주일의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려주일의 유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매우 오해하고 또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곳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자들인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안전병을 일으키고 또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뭔가 잔뜩 기대를 합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저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예수님이 만약 우리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시대를 구가했다고 하는 로마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고 온갖 박해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신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거야,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서 로마를 무찌르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압제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갖 죄악 속에 놓여 있는, 온갖 압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며 그리고 환호하며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입성해서 막 흔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름하기를 종려주일은 또한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자는 어떤 짐승을 탑니까? 주로 백마를 탑니다. 하얀 말을 탑니다. 여러분, 말을 보면 얼마나 참 기풍당당한지 몰라요.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정말 기풍당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대할 기회가 없지만은 그래도 말을 보면은 나도 한 마리 좀 갖고 싶어, 말을 타고 한번 달려보고 싶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말 타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당한 말과 그 다음에 어린 나귀,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볼품이 없습니다. 나귀를 타는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항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 그것을 타고 오는 사람은 나는 당신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흰 백기를 들고 터덜터덜, 현대는 흰 백기를 허들면 항복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전쟁터에 나귀를 타고 터덜터덜 오면은 곧 그것이 항복한다, 화해를 요청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분위기는 승리의 그런 입성의 모습이지만은 사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입성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스스로 가장 겸손하고 빛이 난 자의 모습으로 투구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고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밥이 되고자 하는 죽음의 입성이요, 승리자의 프레이드가 아니라 순교자의 프레이드를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당한 승리자 이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수 로마를 이길 강력한 그런 지도자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무찌르라 죽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만 구해줄 거라고,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은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계획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다가, 평소에는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우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며 열렬하게 환호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마이크가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까? 나는 내 귀가 이렇게 갑자기 훅 없어진 줄 알았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파워가 나갔나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자들도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의 진실한 의미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실망하여 분노하여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났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실망감을 이기고 돌아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길, 순교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기독교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지금도 저는 때로는 다운해요.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을까? 내가 제대로 목사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우리는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영광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작은 자가 되라고, 약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우리가 상을 받고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온갖 질병이 치유되고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것이 참된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실망되시는지요? 화가 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넘지 못하는 산이 있고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탄탄 행복되려고 꽉 열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억울하고 참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화병이 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위로와 평안만 있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더 부담되고 더 골치 아픈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축복된 길만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많은데 때로는 무릎으로 가시밭길을 기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참된 성도는요, 때로는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온갖 오해와 실망감을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시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호와 상급을 기대하고 신앙의 길에 들어갔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것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때로는 그 길이 시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어떤 영광을 얻을까,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까라고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도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